제목이 열정보다 청종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청종이 없는 열정은 자기 과시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저와 함께 오늘 이 밤에 좀 몇 가지 추적을 해보면서 과시적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 돌아보고, 그리고 과연 참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그 생애 중에서 굵직굵직하게 이 과시적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한 5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도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시는 말씀이 27절에 나오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빨리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를 한번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베드로의 고백을 곱씹어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 상태에서 비록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금방 그렇군요 하고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을 뛰어들겠노라고 저보고 좀 오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대단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아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과시적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곧바로 주변을 보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보다 더 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위축되는 거예요.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31절 뒤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시의 믿음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로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훨씬 커 보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시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해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실 때 역시 그 질문을 받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16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초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정초잖아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시고는 복을 주시는데요. 18절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아는구나 싶으셨는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그것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타내실 때 그 다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어떤 제자가 아닌 베드로가 곧 바로 항변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사명이고 내가 완수하여야 할 내용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이런 말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충직한 제자였는지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를 꽉 물고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를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야,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래 내가 너 한번 믿어볼까? 하고는 뭔가 은근히 의지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과시적 신앙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사탄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는데 베드로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열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이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벼락에 맞은 듯한 충격으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열정, 치유받을 수 없는,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베드로에게 있는 이 과시적 신앙을 뽑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면서 나누셨던 대화들 가운데 이제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 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죠. 31절 보시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니까 금요일 새벽 요 상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가시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버릴지라도가 뭐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 다 주님 버려도 저만큼은, 저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에게 그런 걸 묻기나 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다른 제자들 들먹거려가면서까지 자기의 열정을 쏟아내냐 이 말이에요. 과시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베드로의 열정을 식혀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니야, 이건 네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역시 질세라 다시 반응을 합니다. 35절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을 거는데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하여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열정이요, 다른 제자들에게 군중 심리까지 유발을 시켜요. 35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 이상해진 분위기가 덩달아 지금 저도요 덩달아 이렇게 군중 심리를 유발할 만큼 이 베드로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과시적 신앙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고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불과 얼마 전에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서 영원히 남겨질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 직한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과시하는 중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과시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체포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에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파송한 성전 경비대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친구여,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붙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 의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휘두르게 되는데 51절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하나가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종의 이름이 말구예요.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열정이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 스승을 어찌 감히, 그리고 누구도 아니 네가 하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겠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칼을 휘두른 거죠. 베드로의 과시하는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왜 과시적 신앙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힌다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말씀하시고 자, 나 잡아가라 하고 순순히 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적으로 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 다음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과시적인 신앙이었느냐 하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해주는 것이 56절에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도망한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전부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과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 허세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칼을 휘두를 때만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모습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그 과시적 신앙의 실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 예수님께 잡힌 이후에 있었던 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그렇게 도망을 다 갔단 말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 다시 와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야, 내가 미쳤어. 아니 내가 어쩌자고 예수님 놔두고 나 혼자 도망갔지? 아니 내가 왜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걸 도망갔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가슴을 치면서 자책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자고 내가 도망갔지? 이건 말도 안 돼.
하고는 자신의 열정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 가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열정을 재정비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조차도 과시적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한번 도망가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때로는 이렇게 피할 구멍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다시는 내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한쪽에는 도망갈 궁리를 해놓고 가는 게, 그 모습이 5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 갔다가 다시 또 불똥 튀길까봐, 잡힐까봐 멀찍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살피기 위하여 멀찍이 이미 도망갈 궁리, 피신할 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과신적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신적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요,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섭게 합니다. 7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나는 몰라, 그 사람이 누구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부인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과신적 신앙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은 과연 어떠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정이 뜨거워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과신할 만한, 그러한 과시해야 될 만한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남들에게 과시하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첫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열정은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가립니다. 못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주 하찮은 것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의 나됨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만 가능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열정보다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2번째로 열정보다 경성입니다.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진정한 신앙은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깨어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열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정보다 청종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청종이라고 해요. 이 청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자세, 훈련을 받았던 사무엘은 그의 평생의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사사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아각 왕을 포로로 잡고 좋은 것들을 슬쩍 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이 대단히 노하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의 내용이 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훔친 것들 변명을 하느라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제물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안 죽이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름진 것 원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를 훨씬 더 기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나 따라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나의 제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나의 열정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함으로 이러저러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보다 청종이 나은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열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열정은요, 청종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종이 없으니까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열정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청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실 거예요. 청종이 없는 열정은요, 큰 산을 만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지만, 청종을 하는 사람은요, 산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산이 있어도 넘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아주 얕은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멈추어 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열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의 열정,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 밤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